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 세상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기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절하시고 또 제자들이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다면 이들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거절하지 않고 맞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사랑은 다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뜻의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 말은 좋은 뜻의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안 좋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리더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하지만 이 바리새파는 율법학자에게 사람은 평가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의 기준이 신분이나 겉모습에 대한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지만 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이 세리나 죄인들에 대한 겉모습, 그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율법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나무라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만나고 치유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들은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말 속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동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 자, 여러분 이 문구에서 여러분은 어디가 크게 보이십니까? 다수의 행복을 생각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서 10개의 드라크마 동전과 1개의 드라크마 동전. 다수의 행복을 생각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99의 숫자가 크게 보이고 또한 9개의 숫자가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에는 잃어버린이라는 이 말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양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동전이 튕겨져 나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원래 내 것이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눈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눈은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는 존재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지 우리가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비뚤어짐, 우리의 죄악, 우리의 방황, 우리의 아픔 등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뚤어지는 순간에도 죄악으로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 또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아픔들과 힘겨움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 이렇게 잃어버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존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죄인들을 향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은 찾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찾아보다가 아이 뭐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적당히 찾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찾을 때까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5절부가 9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9절 말씀에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 마음은 찾게 되었을 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일 본문이긴 한데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 탕자를 향해서 분노와 또 훈계의 마음이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미워할 만도 하고 분노할 만도 하고 나무랄 만도 한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기쁨을 기억하는 이 마음은 방황하는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힘을 줄 것이에요. 또 방황하는 내 주변의 그런 사람들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이킬 때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앞에 나도 반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집을 떠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처나 나의 마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것이 있어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더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괜한 질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99명보다 이 죄인 1명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내일 본문을 보면 탕자의 비유로 잘 알듯이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이 작은 아들이죠. 작은 아들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곁에 있었던 나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핏 보면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더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의인 99명을 향한 마음도 죄인 1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해요. 그러면 왜 더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더 기뻐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더 축복하는 것 같고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복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복을 찾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의인 99명은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죄인 한 명을 더 기뻐한다라는 것은 99명을 덜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기뻐하는 존재고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보면서는 그가 돌아온 것이 또한 더 기쁜 것이에요. 그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세상에서 좀 더 방황하고 하고 싶은 대로 더 살다가 나도 나중에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해입니다. 일찍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곁으로 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액 장학금 받은 학생이 학기 장학금 받은 학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죄인 그리고 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이미 하나님 곁에 와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예배 자리에서도 공예배를 드릴 때에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예배를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그 합심된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또 우리 평생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넘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소망, 그 갈망,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그 힘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